네,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오늘은 35주일입니다. 96문에서 96문, 97문, 98문 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35주일입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달여 만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계명과 관련해서 제가 두 차례 해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계명과 관련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2계명과 예배에 대해서이고요. 둘째는 교회에서 형상을 사용하는 일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제2계명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96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질문을 보면 96문에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두 가지로 대답하지요. 첫째는 뭡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답변 보세요. 이 두 번째 답변이 제2계명은 직접적으로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판단하게 되자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라고 하는 신상을 본따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일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됐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원하시거나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와 관련해서 많은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예배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예배의 방식과 관련된 귀한 교훈을 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시다가 거기서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셨죠. 자, 이 여인은 생활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하고 부정한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여러 남자들이 있죠. 그중에 남편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남자들과 동거하거나 또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익숙한, 그건 사실 오늘 우리가 도덕적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의 삶 자체가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생활적으로는 부정한데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참으로 특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오고 가는 그냥 생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그토록 가지고 있던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까닭은 예수님이 대화 중에서 이분이 참 비범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보통 분이 아니시라 선지자라고 그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마음속에 담아놨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예배하면 좋을지를 여쭈었습니다. 자, 그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 엄청나게 커다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그러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그곳을 다니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 같이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각각의 자신들의 장소에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드린 예배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도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동족이 속해 있는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심산의 성전을 방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엽짓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녀를 포함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다시 말하면 예배적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전을 찾지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찾지 말라고 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을 앞세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한 가지 예배와 관련된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기 바로 그 초기에 있었던 사건과 예수님께서의 공생의 사역이 끝마쳐지는 지점에 있었던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부패한 교회 세력과 종교 세력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개혁을 통한 교회 개혁,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고 마침점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이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시에 종교 권력을 장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결탁하여서 많은 이익을 추구했던 장사치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의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했던 대제사장 그룹과 제사장 그룹이 알량한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탐욕을 부리고 폭리를 취한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결국 타락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그렇게 교회가 내용적으로 심각한 부패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더 많이 예배를 드리도록 더 많은 제사를 행하도록 독려하고 고무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녀가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좋을지 더 나은 것인지 궁금해하였던 그 질문의 최종적인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자,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느 장소가 더 신령한 것이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거룩한 줄 알고 신령한 줄 알고 거기에서 어떤 영험한 뭔가 신기가 나타나는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뭐 어느 곳에 하면 기도가 잘 된다든가, 어느 목사님 찾으면 능력을 얻는다든가, 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뭐 축복을 많이 받는다든가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주님 편에서 보시면 다 미신인 거죠. 그런데 그 미신이 종교적 신념처럼 마치 교리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신속에 고착이 될 때 결국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인은 어느 장소가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장소이냐고 그는 궁금해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방식에 대하여 답변하십니다. 우문현답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신령으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고,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예배의 정신을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종교개혁에, 특별히 예배개혁에 있어서 성경의 정신을 잘 규명하고 드러낸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며 그분의 계시된 뜻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성경에 규정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칼빈의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칼빈이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배의 가르침을 예배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한 개념으로 압축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예배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정신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배의 원리로서 받아들였는데 그 정신이 아주 잘 규명된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참석했던 경건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성경적인 예배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 모음집 우리 6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67페이지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66장입니다. 페이지로 61장 우리 1항 보세요. 자, 거기 세 번째 줄부터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식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성경적인 예배의 가르침의 내용과 동일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이 성경적인 예배의 원리에서의 근거를 무엇으로 찾고 있냐면 제2계명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96문 다시 보세요. 문답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앞서 칼빈이 언급한 예배 규정적 원리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정신을 아주 간명하게,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안에 말고 오늘날 시대의 교회 안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예배만 드리면 된다. 가능하면 좀 더 영험하고 더 홀리한 그런 장소에 가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참여한 예배에서 그들이 늘 바라는 우선순위가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위안을 얻고 만족을 경험하는가. 자,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요. 항상 예배하는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몇 주라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내면 마치 굉장히 큰 의를 행한 것처럼, 공로가 있는 것처럼 뿌듯해하고,
그러다가 또 몇 번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쭈그러진 공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위축되고 자학하고 뭐 안 되는 일, 모든 일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현대 교회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예배가 주제가 되고 있고, 예배의 갱신과 개혁이란 말이 항상 어느 시대나 가장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과 성공과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얻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변화시키자, 예배를 바꾸자 하는 모토가 항상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강조되어집니다. 예배만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부흥할 것처럼, 예배만 바꾸면 사람들이 모여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예배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는, 내가 그 예배를 통하여 어떤 만족을 누리느냐, 어떤 기쁨을 얻느냐, 무엇을 찾느냐 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할 일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런 태도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명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예배드리는 일만큼이나 예배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예배드리는 방식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두 가지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열심이나 제물을 바치는 정성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일부러 나쁜 걸 드렸습니까? 아니면 제사를 하는데 불성실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만 받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제물에 있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벨과 가인은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가 요구되었던 것입니까? 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죄인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즉, 죄인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고안하여서 제정해 주신 방편이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우리에게 방편으로서 제공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죄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스스로의 의와 공로와 노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여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화목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명하신 방식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단지 자신의 땅에서 얻은 소산을 드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기호와 편의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물을 드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제물만 받으시니까 어떻겠습니까? 심히 분노하여서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자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가인의 행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레위기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서 어렵죠. 그런데 레위기서는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제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까닭에 아무나 제사를 행할 수 없도록 지정하셨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건 달리 말하면 제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제사 드리도록 구별된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아주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지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조카죠. 두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장차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제사 드리는 업무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느 날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불인데 다른 불로 좀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불을 들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이 달랐던 것이 그렇게 다른 불로 드린 그 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솟구쳐 나서 두 사람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라면 누구보다 신중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불이라면 다 같은 불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전혀 다른 불로 분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드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서 어긋난 방식의 제사는 하나님이 결단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고 장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유력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 사건은 두 가지 분명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하나는 예배를 인도하고 이끄는 사람의 책임감과 사명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하신 바에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한 예배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가증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성경에 규정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아주 단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교훈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도리인 것으로 알고 신실하게 받고 신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하는 진리의 총괄한 내용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신종할 것을 선언하나이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로교회는 사실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신중하고 또 엄밀한 성격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어도 들어가 보면 전혀 장로교회답지 아니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하지요. 왜 그러냐? 자신들이 고백해야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신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로서 세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한 일을 조금이라도 진실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결코 그러한 교회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구별함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신실하게 고백했다는 내용을 망각하고 그것을 전혀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부정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모순이지요. 그런 모순 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공통된 가르침에 따르면 예배는 우리의 방식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하는 것이야말로 제2계명의 요구를 지키는 경건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읽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 모음집 131문 보십시다. 131페이지 131페이지 108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08문 109문 우리 조금 빠른 목소리 한번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문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 것, 성례들의 거행과 받음, 교회의 정치, 권징, 성직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에게 서약하는 것,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09문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며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인정하는 것들이며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과 하나님의 삶이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형상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든지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든 것이며 이 형상이나 혹은 이 형상 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이며 거짓 신들이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거나 또는 그것들에 속한 것을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고 취하든지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옛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에 추구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케 하는 미신적 고안, 성직 매매, 신성 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탐함과 경멸, 방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지요. 뭐 어떻게 해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만 않으면 제2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제2계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배의 방식에 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긍정과 부정의 교훈이 있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결코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계명 이 예배와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두 번째면서 마지막 순서로 그리스도인은 형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배운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대요리문답에서는 그 3이라도 그런 방식으로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형상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것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 예배하거나 그것을 몸에 지니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97문답은 하이델베르 문답 97문답은 그러한 행위를 제2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엄격하게 금지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배웠으니까 알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97문에 보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2계명의 형상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다입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형상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려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것에 있어서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나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의 형상은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형상을 전혀 그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어떤 조형물로 만들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기독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사람의 창의적인 은사를 통해서 그림으로든 아니면 조각을 만드는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잘 그려지고 잘 만들어진 그 예술품, 미술품을 보게 될 때에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예.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생각지 못한 감흥을 느끼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예술의 차원에서는 어떤 형상을 그리거나 새기거나 주조하는 것, 무엇을 부어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2계명과 관련해서 어떤 종의 형상이든지 만들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도 성막 안에 어떤 특정한 형상을 두게 하시기도 하셨고
솔로몬에게는 명령을 통해서 그의 보좌에 사자 형상을 그려놓기도 하셨고, 또 성전 벽에는 종려나무와 그 그룹 천사의 형상을 새겨 놓도록 지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상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형상 표현과 사용을 전면 금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남용을 엄격히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묘사하려거나 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거나 그것에게 절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남용의 경우인데요. 바로 이 점에서 형상 사용 관련해서 남용의 어떤 일반화된 그러한 형태의 교회가 있지요. 로마 캐톨릭 교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로마 교회는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있는 천주교회를 가게 되면 여러 형성들이 있죠. 그 중에 꼭 마리아상이 있죠. 마리아상을 비롯해서 이곳저곳에 죽은 성인들의 형상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천주교 신자들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어떡합니까? 마리아상을 마당에서 만나면 합장을 하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자들이나 성인들이 남긴 물건에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효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로마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물들을 수집하는 데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어느 곳에 어떤 성인이나 복자의 그 죽은 흔적이나 그와 관련된 유물들이 있다고 그러면 아주 특별한 사절단을 보내서 그건 초외교적 수단을 발휘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 것을 수집해서 교회 안에다가 모셔놓고 전시를 하지요. 그러면 마치 신자들은 그것들을 순례하듯이, 성지 순례하듯이 그것을 가면서 보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특별히 교회에서 그 일을 위해서 성자나 성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원하면서 기도하라고 만들어진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읽거나 암송을 하거나 또 한 손에는 묵주를 하나하나 돌리면서 간절히 애원합니다. 또 그런 것 앞에서 절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종교개혁 지를 탐방하려 갔을 때에 유럽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들은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새로 지은 교회가 아니라 로마 캐톨릭 그 교회가 빚더미 올랐거나 아니면 전쟁 때문에 파괴되었거나 아니면 영주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히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뀌게 됐거나 라고 해서 남겨져 있는 그 교회당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개신교이긴 하지만 여전히 로마 캐톨릭적인 그런 환경들 분위기가 남아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항상 옆에 보면은 그 촛불을 켜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형상들을 놓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동양적이더라고요. 되게 서양 사람들도 기도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손 모으고 기도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우상숭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형상을 통한 예배이고 경배라고 합니다. 이럴 때 그들이 사용하는 이 형상을 가리켜서 오늘 97문에 언급된 것처럼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신도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너무나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려고 그러면 성경의 언어로는 좀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깨우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들을 가르쳐서 우리 형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상들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주는데, 그럼 성상이 뭐냐? 평신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교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 로마 교회를 가게 되면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로마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그 창문에, 예배당 창문에 뭐가 있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죠.
그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라든가 성경 인물들의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육적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저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아직 성경을 이해하기는 너무나 무지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 친근하게 가르쳐 주겠다는 교육적 의도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그 바티칸에 가면 그 이름이 시스테나인가요? 시스테나 성당에 가면 그 천장에 뭐가 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저는 보고 싶어요. 뭐 보는 건 잘못 아니잖아요. 뭐 목사 보면 안 되나요? 교회 목사라도? 돈 내고라도 보고 싶어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 천지창조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벽면마다 사실은 그런 벽화들의 성경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성당에 가보면 이런 방식의 어떤 그 묘사들이 뭐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뭐 교회들 가보면 용인의 밀일의 성지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생애를 돌로 조각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로마 교회나 천주교에서는 어떤 예술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형상이나 조각이나 그림들을 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무지한 평신도들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반영된 것인가 하면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책인 거예요. 소수의 종교적 엘리트를 위한 책이지 일반 성도들, 일반 시민들은 감히 성경 말씀을 스스로 보고 깨닫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적인 그런 교회관이 그들에게 잡혀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다양한 형상들을 이용해서 평신도를 가르치고자 한 나름대로의 선한 의도조차 크게 변절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 신자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결국은 형상들을 보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을 경배와 예배와 기도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 성경을 모르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른 수단을 제시하는데 그 다른 수단을 그들이 성경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평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 치유 방법으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모든 죄인들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구속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것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노뱀을 가져다가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미신적인 종교적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진정성이 있고 열심히 있고 간절함이 있다고,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집단의 이야기고, 사마리아 성에 모이는 사람들이 진실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편에서의 진정성과 열심과 진심을 강조하는 방식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돌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을 깎아서 사람 만들면 그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돌이 숨으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술적으로 교육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유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남용하여 그것을 예배하거나 그것을 통하여 예배하려고 하거나 그것 앞에 절하는 것은 명백하게 제2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이.
여러분, 만일에 형상을 통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방법을 한 번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무지한 대중들을 진리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형상보다도 좋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과 사도들은 한 번도 그것을 언급하지도 않았을까요? 몰라서였을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형상이나 그림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그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렇다면 그런 형상들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떨까요? 형상들을 교회 교육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떠할까요?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과 관련해서 98문에 다음과 같이 묻고 답하지요. 98문 다시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답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요,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 그것은 어떤 교육적인 효과성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나타낼 수 있는 잘못된 인식과 또 남용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형상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육을 자꾸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형상 자체를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한국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가 쫓아가는 방식인데 어떤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감각적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예배를 선호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방식이 과연 그 말씀의 집중도를 높이는가? 아니면 말씀을 점점 더 말씀보다는 그것에 더 쫓아가게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유행은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성화나 여타의 기독교 관련 예술품들을 교육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교재를 보여줄 때 성화, 예를 들면 어떤 본문이라면 본문 관련된 유명한 성화가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그거 하나 보면 더 그 어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알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좀 조심스럽게 이해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예수님 형상과 그림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참 오해가 되는데, 우리 동네도 어떤 교회가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정말 그 큰 교회의 벽면에 예수님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막 고통하시는 예수님을 하나 해놓고 또 이쪽에는 다른 교회는 활짝 웃으시는 삼류배우 같은 외국인의 모습에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매번 그 모습을 보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저 보면 예수님이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생겼을까? 삼류배우도 못해. 그렇다고 뭐 또 잘생긴 것도 뭐하지만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말하기 위해서 저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을까? 예수님도 아닌 예수님을? 가짜 예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60, 70년대에는요) 미국에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로 제작할 때 예수님이 워낙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생각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를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뒷모습이나 옆면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약속된 철칙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8, 90년대로 되면서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에 대한 해체와 권위에 대한 부정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묘사가 어떻습니까? 막 드러나죠. 그러니까 배우들도 이제는 어떤 배우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드러내서 그렇게 영화를 찍고 뭐 뮤지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배우를 보고 그 배우가 예수님인 줄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쫓아다니는데 나중에 뭐 그 사생활을 밝혀보니까 너무나 추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꼈을 때의 그 괴리감과 충격. 여러분 아주 큰 오해이신 거죠. 예수님의 배역을 맡았다고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람이 맞는 형상과 그림으로 표현할 때 가급적이면 예수님에 관해서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경우가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배우는 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가르침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이것은 그야말로 교육적 보조 재료이지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카톡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에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 유명 인기 있는 뭐죠? 이모티콘이 있는데 이모티콘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좋아? 땡큐? 사랑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형상이 나와서 그 카톡할 때마다 떠요. 그래서 제가 노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형상 이거 함부로. 그래서 이런 것은 얘기하기 뭐하기 때문에 제가 헌의를 올렸습니다. 몇 년 전에. 예수님의 형상 특별히 뭐 성찬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 그것을 잘못된 것이니까 금지하자고 그래갖고 그 금해졌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 할 때는 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도 알고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힘든 거예요. 이게 거기다 뭐라 답변합니까? 또 길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과 그림을 아무렇게 취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 만든 형상과 그림은 예수님이 지니신 영원한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폄하하거나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는 있지만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지금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거나 확신을 갖도록 하지 않으셨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형상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보다 형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문 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 이 형상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사람의 지혜인 같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밝혀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 방법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성도를 양육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리문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진리의 내용은 변함없이 이렇게 견고한 가르침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나 참으로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참으로 가림막이 쳐지고 또 그것을 전하여도 듣지 않고 어리석고 거만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늘 너무나 분명한 형상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며 또 현명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